천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성도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 성도는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다른 두 천사와 인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함을 말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때와 시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두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천사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모시옷을 입은 사람은 강물 위쪽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2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성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물어보는 것은 다니엘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천사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뉴스의 현장에 가 있는 뉴스 현장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죠. 천사는 성자 하나님께 인터뷰하듯이 질문을 하고 있고 다니엘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서 천사가 묻기를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에 관한 환상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끝이 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는지를 이제 묻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두 손을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하늘을 쳐들면서 이렇게 맹세하기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기간은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환난을 주는 기간으로 이제 이미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은 1260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와 같은 기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고 9절에서 다니엘아 가거라 라고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감추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때와 그 기간은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지고 봉함하여 두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같이 그 때와 시기를 말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깨끗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10절과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그 연단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인해서 성도는 오히려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에피파너스에 박해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배교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신의 민족들을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뉴질랜드나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핍박 중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음란과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한 배교는 거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또 권력을 추구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성도들은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정결하게 하면서 신실함을 지키며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12절에는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포함되어 있어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임할 최종 복락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할 최종 복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겠지만 다시 부활하여 그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많은 환난을 겪겠지만 그 환난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쾌락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절의 말씀과 같이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날 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면서 후에는 돌아올 보상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때와 시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깨끗하고 신실해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